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머릿속에 박힌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면 자연스럽게 뒤에 말씀이 읊어져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기도라고 하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 오늘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더 드라이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원어를 조금 해석해 나가면서 저의 생각보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조금 직접적으로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바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가르쳐 준 기도의 차이점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를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전하고 온전하고 올바른 기도에 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멈춤과 걸음의 연속이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멈추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무엇은 사물을 보고 감동적인 무언가를 보고 길을 가다가 잠깐 멈추는데 그 걸어가는 행위와 이어서 동시에 멈추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바로 이 걸음과 멈춤을 계속 반복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 매일매일 바쁘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는 치유하셨고 가르쳤고 또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면 늘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때가 날 때마다 멈추셨어요. 멈추셔서 그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왜요? 멈춰야 다시 걸을 수 있으니까. 멈춰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리다 보면 좌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60km 가면은 좌우가 좀 더 잘 보이지만 여러분 한 150km 밟아보고 자동차를 몬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고 나기 때문에 시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는 앞만 보게 됩니다. 그렇듯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요 주변을 바라볼 수가 없고 자기 자신 또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누굴 볼 수 있냐면 자기를 볼 수 있고 주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멈추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조차 길을 걸어가다가 멈추셔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걸어가는 것은 뭘까요? 멈춰서서 내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회고하고 돌아봤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내가 방향을 틀어서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걸어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마음을 조정하고 튜닝하고 조율했다면 그러면 걸어야지요. 계속 멈추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있으면 한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걸어간 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요 대부분 섬기는 일을 했어요. 나누는 일을 했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걷기도 하다가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다시 걸었지요. 저는 이 멈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제대로 멈춰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그 멈춤을 의미 있게 갖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인에게 멈춤은 단순한 자아 성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멈춤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본문 말씀이죠. 가장 온전한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기도들이 있고 많은 기도문이 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만큼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기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고 풀어 헤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줬을까, 그 동기와 목적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동기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주님의 기도는 정확히 두 가지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고요. 다른 본문은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에서 서서 누군가를 이 기도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어렵지요. 매주 주일마다 사부 예배는 청년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들이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몇 줄 끄끄 적어서 앞에 서는 것 같지 않나 보이지요? 그들의 기도문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살아있지요. 그들의 삶의 고백이 묻어나오지요. 그래서 매주 똑같은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요, 그들은 부담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혼자 앉아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대화로 나아갈 수 있지만 좀 더 나의 마음을 나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는요, 어려워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가요,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널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해라는 말로 자신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표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다 표현되지 않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입술로 다시 재고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우리에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그 기도문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히 기도에 나아갈 수 있었죠. 요즘에도 이렇게 기도문을 읽는 종교가 있는데요,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또 동방정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문을 읽어요. 우리 개신교만 각자가 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지평을 갖고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문을 요청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에게 기도문을 요청한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응해서 그 동기에 맞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있는 건데, 지지난주에 벌써 3주가 됐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비판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안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중언부언을 했을까요? 아니,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판단했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방인들은요, 그들 앞에 있는 목석이나 어떤 쇠붙이 우상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놈이, 죄송합니다, 그 이방신이 자신에게 과연 자기가 고백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었는지 듣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쌓여요? 불신과 의심이 있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반복합니까? 자신의 기도 제목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형태였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조차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의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그 의심에 기반된 기도를 너희도 역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믿음에 기초한 기도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까요? 갓 태어난 한 달, 두 달 아이가, 저에게 지금 2달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요, 지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감정에 의해서 뭔가 이물질이 엉덩이에 붙었을 때 오는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이 아이는. 누가 알지요? 부모가 알지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가 울 때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아이는 단지 울 때 울기만 하면 됩니다. 울면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아이를 돌보지요. 하물며 이렇게 육신의 부모조차 아이의 모든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라면 중언부언하지 않겠지요. 그 울음 한 소리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내면의 문제들을 다 아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의심의 토대 위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기도문의 목적은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한 모습을 보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인생의 급박한 어떤 상황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러나 그 모습 말고도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바로 그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과 기도의 수준은 정비례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매일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 하나님 저에게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라는 내용으로만 그 기도가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도가 나의 것, 나의 문제, 나의 상황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엔 자신의 신앙 속에서 나라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갇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직분을 갖든지 그가 리더를 하든지 아니면 권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그의 관심은 그의 신앙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틀 안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분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누군가와 이웃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면 물론 그 당사자의 삶도 봐야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가 어떠한 신앙을 최소한 가졌겠구나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은 비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던져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 기도의 수준을 통해 너희의 신앙의 수준이 바로 이 기도의 수준만큼 왔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자, 우리 그러면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단락은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것이에요.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읽잖아요. 헬라어 원어는요, 아버지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 뒤에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의 호칭이 주는 오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머니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여 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고백했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2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란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관용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의미는요, 단순히 남성을 취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는 남성과 여성 모든 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강조하고자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으로 좀 생각하고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북의 사회였죠. 그 북의 사회에 살았던 사회에서 느껴지는 아버지상은 뭐였냐면 가정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대상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북의 사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그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유력한 대상입니다. 어떤 성의 차별이 아니라 어떤 대상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어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요. 하지만 다시금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그들에게 온 것은 무엇이죠? 고난과 박해. 그 박해 속에서 그들이 부른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가정을 보살필 수 있는 그 대상 한 분, 바로 당신. 그가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 하나님을 바로 나의 도움을 주는 그 사람, 그 능력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친밀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능력의 어떤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분, 친밀감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친밀함 안에서 아버지 앞에 뭐라고 붙였죠? 아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 아버지가 아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아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극도로 달하자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 선생님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예수님과 동일한 고백을 그 신앙 속에서 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신과 같은 비인간적인 신을 넘어서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감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죠? 아버지가 욕먹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으면 그 욕을 누가 고스란히 먹나요? 하나님이 먹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수식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하늘은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늘이 추상명사기 때문에 하늘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늘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이 아니에요. 땅, 하늘, 저 위의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편재하시는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편재가 무슨 말이냐면 두루두루 퍼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디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에도 있지만 내 내면에도 있고 나에게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도 다 있다라는 그 표현이 아버지 당신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예배 때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시나요? 어떤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나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아버지라 부르는 나와 관계적으로 친밀한 그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지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안에도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단락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요. 이 문장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면 능동적으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그 주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때, 또 다른 하나는 그 주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될 때에 따라 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될 때는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바로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주체를 나로 삼아서 고백할 때는 이 기도의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우리 결단이 들어갑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들이 잘해야 아버지가 존중을 받듯이 아들이 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잖아요. 우리의 삶의 결단이 담긴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한번 더럽혀진 그 당신의 이름은 다시금 인간에 의해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만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결단과 동시에 이 기도의 제목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기도가 바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이어지는 두 번째 구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시작하죠. 이것은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 속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의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소서라는 그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요, 어떤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독일의 신학자 목사님인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죠.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이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욕망을 내가 내려놓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훌륭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데 욕망이 솟구쳐 오를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이 욕구를, 이 욕망을 억제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과 정의가 날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도 하늘이 나오죠? 여기 하늘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맞춰보세요. 제가 질문한 것은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단수예요. 이 하늘은요, 땅과 대칭되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얘들아 저 하늘을 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개가 하늘로 향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을 보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저 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하늘을 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 위의 것, 우라노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늘이라는 말과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요,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우리는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지요. 또 젊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나요? 나의 젊음을 의지하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의지해서 괜찮아,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난 젊으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며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위의 것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기도문입니다. 너의 인생이, 너에게 주어진 재능이, 너에게 주어진 돈과 부모와 상황이 바로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뜻을 이루고자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 첫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는 양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먹을 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뤘다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태풍이 왔지요. 감사하게도 태풍이 수도권 지역에는 약하게 지나갔는데, 태풍이 불면은 그 농사꾼들은 어떤가요? 자신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농사가 다 헛된 일이 될까 두려움에 떨지요.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로 성취감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시험 볼 때에 어려움 없이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우리는 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양식과 같은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요, 굉장히 적나라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배고픕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구하되 그 구하는 이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또한 이 고백은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사용해야 됨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양식이 내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건강하게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모은다면 그 재정 또한 어떠한 의미로 내가 돈을 모으는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내가 돈을 모은다면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고민해야 되고요. 이 돈과 하나님과 도대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돈을 모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어떤 알바가 더 좋은 알바고, 어떤 직장이 더 좋은 복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지,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할지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의 하나하나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고백하는 이 표현 중에 죄 지은 자를,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원어로 보면 어떤 채무예요. 빚.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표현을 재해석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빚은 뭐냐면 단순히 물질적인 빚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떤 죄예요? 관계적인 죄예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도 있다고 했지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죄의 원어는요, 하마르티아라는 죄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죄, 원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죄는 관계적인 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사하여 주겠습니다. 그들과의 깨진 관계를 내가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나와의 깨진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리더와 그 순장과 순원이 또 목사와 또 청년들 간의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은 누가 하나요? 하나님도 하시고 사탄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험이고, 하지만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읽는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지도 중요하지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시험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문제를 말씀 안에서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할 때 그는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시험에 듭니다. 아무리 올곧은 사람이라도요, 그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그를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면 그는 부패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스스로 부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잘못도 듣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실수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석탄 하나는 아무런 힘을 받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그것이 모여서 한 화로를 이루면 집을 데우고 찬물을 뜨겁게 하고 고기를 굽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해달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겠다는 우리의 결단 또한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해달라는 말은 건져내다, 구출해달라라는 말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악으로부터요. 여러분, 악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악은 실체는 없지만 실제해요. 어떻게 실제하냐면 그 악은 사람을 사람이 아닌 상태로 끌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실제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도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제 성령 충만하더라도 오늘 사단에 충만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악은 우리에게 사람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 그 이야기는 바로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악에 이끌림 당한 모습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됨을 그렇게 상실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담이 나오지요. 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하지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아담의 대답은요, 그런 악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악에 빠진 전형적인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은 느끼지만 죄에 대한 수치심은 못 느끼는 거. 그러니 사람이 사람됨을 상실하면 뭘 상실한 거예요? 수치심을 상실한 거예요. 뭘 상실한 거예요? 양심을 상실한 거예요. 스바냐 3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악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에 빠지지 않고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그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반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호티라는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내용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나요?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모든 기도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토대가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무엇을 기도했죠? 의심에 가득 찬 기도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합니까? 믿음의 확신에 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 기도를 다 받으셔야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드립니다라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안으로 주님의 기도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런 믿음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에서도 말했죠. 기도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확신하건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고 익숙한 것인 그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그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반칠한 시인의 시 중에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보들블록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시인은 자기가 멈추게 하는 것들이 바로 작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가 시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걷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멈추고 삶 속에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주기도,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읊어 고백하는 그 주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의미를 기억하고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주기도에 담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팍에 새기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금 올바른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